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 예식과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내용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막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따로 이렇게 딱 맞는 게 없어서 그냥 처음에 정한 것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제일 딱딱한 제목이 예배에 관해서 이제 말할 때 좀 제일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가장 많이 볼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 그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종교 시설에 집합 금지를 이렇게 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거의 막 전투적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이건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위해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또 그것도 따라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나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예배가 뭔가라는 말들을 아마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무슨 이런 얘기할 때 이 귀절이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위안을 삼고 이제 뭐 줌으로도 모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 장소로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은 예배인지 예식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어떤 주일 예배를 또 목숨같이 여기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배 빠지는 것을 참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또 말하는지, 참된 예배의 자세는 또 어떤 것인지 우리를 살펴봄으로써 좀 이렇게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자유와 또 우리 어떤 일상의 행실들,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좀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저는 일반 교단에 있을 때 90년 초, 1990년 초, 91, 92, 93 이렇게 있을 때
그땐 구원받기 전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 한참 유행했던 제가 좀 그나마 좀 열심히 있어가지고 좀 유심히 본 게 있는데 뭐였냐면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그때 당시 많이 늘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예배 보러 간다. 교회 갈 때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근데 이제 사람 어떤 책을 보면서 예배는 보는 것인가 드리는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관한 내용들을 쓴 책들이 있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그때 당시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몰랐었고요. 또 모임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93년도 겨울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94년도에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모임에 들어와서는 이제 만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이제 예배 만찬을 낀 게 예배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쭉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또 우리 동대문길에 오니까 만찬 그 예배인가 예식인가 또 이렇게 또 우리 김선영 제님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책을 쓰신 것도 보면서 만찬 예배인가 예식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크게 이렇게 두 번의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한 변화, 또 정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사마리아를 들어갔던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이 예배 드릴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가라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은 어디 산에서 드려야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곧 이때라는 말을 다른 성경을 보면 지금이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성전 옛날에 구약 성경에 갖고 있는 그 성전 중심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장소가 참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전 건축,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모임에서는 이 성전을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 가운데 모신 분들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 하지 않는데 제가 그때 당시 교파에 있을 때 배울 때는 유형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유형의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형의 교회는 이제 거기 모인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아마도 그것은 구약 성경의 어떤 성전 중심의 사고를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건물 자체로서는 건물을 얘기해버리면 장소가 중요하게 되고 장소가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는 거기 가서 드려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 이게 우리가 많이 코로나 때 많은 좀 부딪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 이때다 곧 지금이다 이렇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면 그때 당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표현 생각을 해봤거든요. 장소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장소를 지금 있는 그곳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장소가 아니라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곳 수도 괜찮으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항상 현재적인 의미의 시간, 지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는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어떤 공간, 어떤 내가 어디 처해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현재 시간, 지금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곳에서, 지금 너 상태에서 항상 우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번제와 희생물, 주님이 항상 우리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희생 제물 대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제물 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는 하는 것인가 드리는 것인가 이렇게 어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 예배와 제사를 좀 나누어서 사용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배는 이게 경배라는 단어와 같이 섞어 쓰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둘 다 똑같은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제 예배 또는 경배 이렇게로 번역을 됐는데 예배보다 경배라고 번역된 단어 숫자가 더 많습니다. 훨씬. 근데 이제 보면은 예배와 제사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이제 때로는 혼용돼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은 이 산에 이 정한 곳에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것과 이렇게 섞어 사용하는데 우리 한번 그냥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열왕기하 17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찾은 건데 좀 찾기 빠른 말씀으로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찾은 건데 중요한 것은 예배하며와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역대상 29장 20절에서는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튿날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게 절하다라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절하다, 엎드리다, 몸을 구부리다라는 이게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 얼굴을 땅에 닿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예배라고 이렇게 하는데 경배도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니까 또 헬라어에서도 못못에 또는 못못을 향해서 입맞추다라는 표현인데요. 좀 이렇게 구약 성경보다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없는데 사실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예배하러 모였다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모이는 어떤 그런 모여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를 우리가 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예수님 발 앞에 입 맞추는 모습 있잖아요. 입 맞추다, 입 맞추다 이런 모습들이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경배와 관련된 그런 표현일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땅에 입 맞출 정도로 이렇게 딱 잘 엎드리고, 또는 이제 어떤 발에 입 맞추고, 또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겠지만 이제 황제의 손에 입 맞춘다든지 높은 사람에게 입 맞춘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자기가 어떤 복종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표하는 이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나 또는 이렇게 경배나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는 좀 이렇게 다른 느낌일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각 단어마다 성경에서 처음 사용될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찾아봄으로써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우리 예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배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24장 26절을 한번 보게 될 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라는 게 단어가 처음 이제 경배라는 단어가 사용되집니다. 좀 의아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와서 24장까지 지나서 24장까지 와서 경배라는 말이 그때 처음 사용되어지는다 생각해 볼 때,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왜 여기 와서 처음 사용되어지나? 아브라함의 종이 이게 언제 사용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이삭의 신부인 줄 제가 응답을 확인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해 주신 그 여인이구나 하고,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였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 이 말씀이 딱 온 거잖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하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놀라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단어가 다 틀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해 본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졌냐? 처음 개역 개정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약간 성경마다 약간씩 이제 경배 예배 막 혼합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기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갈 때 이제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집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경배라는 저희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제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배란 표현 안 쓰고 그냥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아예 풀어서 쓴 내용 성경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롯이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천사들이 오잖아요. 천사 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땐 천사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사람들이 손님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낯선 손님이 올 때 이렇게 절하는. 그러니까 이 절하고 엎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낯선 사람 또는 자기보다 높은 왕이나 또는 어떤 친척 이런 분들에게 이게 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몸을 굽혀라는 이것도 예배와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몸을 굽혀, 몸을 땅에 굽혀라는 이 문장은 18장 2절에 보면 안 찾아보셔도 다 이제 알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있다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오잖아요, 그죠?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사람에게, 세 손님에게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도 예배의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또는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어떤 내가 섬기겠다 어떤 이러한 자세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때도 그를 경배하여 바알을 경배하고 바알을 예배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고유 명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분 앞에 상대 앞에 엎드리고 내가 복종하겠다, 나를 낮추겠다 이런 모습들로서 이렇게 썼던 것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제사에 관해서 제사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 레위기서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드려서 이렇게 예배할지니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예배하면 여호와께 향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린 보통 예배를 한다, 경배한다라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다, 경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는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심지어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가 어디 계신 거냐 물어가지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갖고 온 몰약과 유향과 또 한 가지 뭐죠? 하여튼 그 예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드린다라는 나눠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로 팔려간다든가 막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는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너희가 예배하라 이런 뜻이고 또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려라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사용했던 의미로 몇 군데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명절에 뭐하러 예배하러 올라갔다 했을 때 그 예배만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서 또 안에 이제 그 성전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만 하러 명절에 올라간다는 이런 표현들은 다 그 안에 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했던 모습도 똑같은 그 단어를 쓰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을 만났을 때, 그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뭐 절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현들도 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배 엎드려 절하는 모습들로 우리는 예배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제사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는 뭐냐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예배가 거절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거절되는 경우, 우리 처음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드리는 모습. 저는 이거부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것은 예배일까, 제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물론 드리니까 뭐 서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높은 분이시고 감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의 신일 때는 우리가 엎드려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제 포함할 수 있겠는데, 이 만약에 이제 가인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긴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경우는 왜 거절했을까? 뭐 어떤 분들은 피가 없어 뭐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어떤 그 나중에 예수님의 어떤 오심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물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여기는 피가 없네 이렇게 뭐 어떤 희생이 없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가인은 사실상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예물에 대해서 예물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이것을 이 정도면 정성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죠. 그 드렸죠. 이것은 어떤 그 드렸냐 안 드렸냐 보다도 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들에게 염증을 갖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제물이 헛되기에 내 마당만 밟는다라는 표현을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하십니다. 내가 염증이 났다. 그들의 제물 때문에. 똑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왜 염증이 나요? 말씀을 따라 제물을 드렸는데 소나 양을 말씀을 따라 정말 말씀을 따라서 뭐 각을 뜨고 번제단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나? 보면은 거기에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냥 그들의 삶이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욕심과 자기 정욕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와서 이제 절기가 되고 또는 이제 죄 사한 것, 죄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 자기를 위해서만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러 주일날 예배하러 모여 주일 예배가 중요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이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다른 일반 교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교파에서는 교단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뭐였다 하면 다 예배, 철야 예배, 뭐 새벽 기도 예배, 새벽 예배 뭐 이런 다 예배를 말을 쓰기 때문에 좀 예배가 너무 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근데 우리 모임에서도 이제 주일 예배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기 때문에 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잘 드려야 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이러다 보면은 나의 정성과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잘 드려서 내가 기분 좋아지고 또 이렇게 내가 또 마음이 흡족하고 그러면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예배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어떻게 드렸냐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잘 드리느냐, 잘 준비해서 드리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모습들도 갖추게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예배 전에 뭘 해야 된다,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하라느냐가 중요한 거죠. 좀 아까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희한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 찾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예배라는 단어는 사실 요한복음 4장과 딱 한 군데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옹졸 하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들은 다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예배라는 단어를 입에 붙여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그 단어에 이렇게 인색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고, 어쩌면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만찬 주일날 드리는 만찬 예식, 만찬 예배, 만찬 예배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러죠? 이것을 떡과 잔을 놓고 이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여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세 개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떡과 잔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 나를 예배하라. 목적은 뭐예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예배가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예배하라라고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예배하라 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예배라는 단어를 썼으면 진짜 우리가 만찬 예배 딱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 동대문교회 오고 나서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식인가? 김소영제님 만나고 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상황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해본
제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사적으로는 또 이제 우리 형제님들 교제하면서 아 이게 예식이지 예배가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 지금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주님께 분별하고 기도하여서 이 만찬 예식에, 또 만찬도 사실 만찬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하루의 첫날을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하루에 처음 식사하는 날이잖아요. 식사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녁이. 어쨌든 성찬을 하든지 성찬이라고 표현해도 성찬 예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주님께 연구하고 분별해서 우리의 이 성찬 예식과 그리고 그 성찬 예식이 다루는 그 어떤 풍성함, 또 주님께 우리가 기념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받아서 해석되어지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찬 예식이 그 예배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예배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또 진정한 예배, 또 예배학 개론 뭐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해봤는데 어디에도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잘 좀 나오면은 이제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보조적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건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제정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고 있는, 우리 교회로 모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냥 이것은 하나의 예배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에만 생각을 집중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주일 이게 성찬, 주일 성찬, 우리가 주일 만찬하는 이 예식은 기념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기념식인 거죠. 기념식이지 제사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보자면 엄밀히 말해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위험한 생각일지 모르나 좀 이렇게 아주 나눠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매주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가 중요했다면, 이게 예배라면 우리가 주의 첫날에 예배하러 모였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이,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을 하셨던 그 제자들, 그 시간에 가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간에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떡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이게 받아 먹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떡을 이렇게 씹고 생기지만 지금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주님의 살이라고, 살을 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지금 십자가에서 그 흘린 그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마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보고 기념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많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의미 있게 그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그 의미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니까 떡과 잔을 먹어 이렇게 살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합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된 한 몸으로서의 모습을 살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대한다면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또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와서 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는데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만찬 예식 뛰기 전에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내가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님 이 만찬 시간은 사실상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이렇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리냐? 예배는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 그죠? 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배는 사실상 어떤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또 제물 되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이게 좀 이렇게 어폐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되지?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그죠? 제물로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만 돼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 옆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엎드린 사람, 항상 복종한 자세로 사는 사람이어야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그 1절 이후에 딱 보면은 말씀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시들, 말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게 연합한 삶,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 연합을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더 가보면은 또 이제 그 믿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주의 떡과 잔을 대함으로써 이 주일날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을 통해 우리는 나의 힘은 그리스도고 나의 생활의 에너지는 그리스도고 나의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주일날 떡과 잔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들을 사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 이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삶.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은 만찬 예식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 주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새기고 우리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산다? 예배하는 사람을 산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삶, 주님 앞에 복종한 삶, 또 제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서 바쳐진 존재로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참된 예배하는 자의 삶이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지금 이때라고 했을 때 그 지금은 현재를 가리키는 거고 현재 항상이라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예배의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재물은 내가 없잖아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그렇다면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모든 그 그림을 그려볼 때, 사는 모습을 그려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내 의지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그 힘으로써,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힘으로써,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써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 언제든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그냥 이 시간에 나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께서 흠명하실 만한 것이 이제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고, 우리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떡과 잔을 우리가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또 앞서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추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요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로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제 다 마쳤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이것이 다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절대 아닙니다. 뭐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한 그 태도, 그다음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복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진실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좀 더 이렇게 더 풍성하게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더 확장된 또 주의 만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주님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